뭐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중세의 서양음악. 중세 서양음악을 논하면 뭐를 논하게 될까? 그거는 뭐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중세는 그냥 교회가 다입니다. 세속 사회도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 그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 이제 도표죠. 연표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구글에 척 들어갔더니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철학의 간략사라고 어 철학의 간략사라고 이렇게 보여줘서 '아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펼쳐 봤습니다. 보면 한가운데에 에 한가운데 인제 기원 영년이 있고 양쪽으로 2000년 밖으로 2000년 표를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그걸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적어 봤습니다. 기원전 2000 또 오른쪽에는 기원 후 2000 그리고 영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mythology 신화죠. 그죠? 그리고는 중세 넘어서 보면 거기에 인제 우리 오늘의 주제 medieval age 중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철학의 간략사에서 보니까 아 르네상스, 과학혁명 번역해서 보니까는요. 그다음에 바로크, 계몽, 낭만, 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 음악과 좀 유사한 그런 시기 구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가운데에 영년 좀 앞쪽으로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철학을 하신 유명한 대철학자 3인 그렇게 하고 인제 그 그리스 말기에 굉장히 지성적인 흐름이었던 헬레니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다가 딱 이렇게 얹어 보니까 인제 음악의 시대 구분을 거기다 얹어 봤습니다. 서양 음악의 간략사,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에 여기 제시된 거에 의하면 우리는 딱 이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 한가운데 르네상스가 있고 그 앞에 고대, 중세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바로크, 고전, 낭만 그래 가지고 거의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한 150 년씩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세 1000년, 고대 1000년.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틀로 해서 다시 오늘의 준비를 했습니다. 넘어가네. 자 그러면 고대 음악과 중세 음악의 문맥부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문맥들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음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음악의 문맥, 뭐 철학 연구자들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 또 쉬운 그런 것이죠. 고대 문명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 거기에 이제 그리스와 로마가 각기 한 1000년씩의 흐름이 있습니다. 미톨로지 신화를 우리 어렸을 때 아 그걸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미솔로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다 신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그리스 로마 외에 가장 강력한 우리가 중세를 얘기할 때 놓칠 수 없는 것이 인제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바이블이 경전이고 여기는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인제 헬레니즘하고 히브라이즘하고 같이 인제 거대한 서양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음악은 인제 제가 여기다 사실 450 에서 1450 이렇게 해 놨는데 그냥 되게 그 음악사 개론을 학생들에게 하게 되면 요게 아주 그 연도 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중세를 800 으로 시작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 300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 공인한 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저는 그냥 1000년 450 으로 이렇게 잡아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중해 중심으로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다.'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그 엄청난 그 문명에서 인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유럽 대륙에는 이제 그다음에 인제 게르만족의 정착지로 되면서 인제 거기서 인제 세속 사회가 인제 엄청나게 꾸려지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인제 그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 기독교 국가이자 그 종교 가 형성되죠.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의식이 리추얼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하고 성무가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언제나 우리 학생들 제가 가르치면서 이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도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왜 로마가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그게 로마인 줄 알다 보면 그게 현재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오늘도 이거를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세속사회 중에서 가장 중심 국가가 그 로마를 잇는다고 설정한 그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전체에는 봉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 제국 흥망도를 한번 보면 그 흥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갑니다. 510에서부터 확장하는 모습 엄청나죠. 완전 확장됐는데 끌기 시작을 끌기 시작하다가 이제 반으로 나뉩니다. 반으로 나뉘고는 다시 그래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상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요 지도는 제가 흥미로워서 여기다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요 위에 그 아래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로마 제국의 크기가 지금 현재 미국의 크기랑 같아서 거기다 엎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그 강대했을 때의 크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작은 로마 시에서부터 그게 컸는가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천년을 성장을 하면서 너무나 커지면 그게 얼마나 지탱하기가 어려우면 그게 사라져. 그래서 왼쪽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중해가 우리 바다거든요. 우리 바다를 우리도 저수지 하나가 내 땅에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좀 색달라 보이는데 이 바다가 우리 땅이니 굉장히 다른 인상이 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밑에를 하고 이제 그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정점으로 타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어려운 이제 시절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중세 로마가 차지했던 서유럽하고 그 영국까지의 영토가 확장돼서 그게 거대하게 인제 로마가 이제 정점이 됐다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제 그 기울어지는 거를 조금 이렇게 뭔가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정점이 있습니다. 313년 황제가 이제 결국은 통치 이념으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그게 너무 크니까 동서로 나눠 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동로마 제국으로 하고 우린 서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것조차 이제 그다음에 움직임에 크게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의 쇠락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유럽 내에서는 이러한 아주 엄청난 흐름이 있습니다. 요 위에 그 오렌지 반달로 이렇게 된 지역이 게르만족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화살표를 보고 있으면 그게 또 이렇게 지도 하나만 봤는데도 그 흐름이 엄청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앵글로색슨 쪽은 영국 쪽으로 가고 그리고 프랑크 쪽은 서유럽 쪽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건 고두족입니다. 고두족은 저 위에 있다가 이렇게 동유럽 서고두족 여기 서고두족이 있죠. 이거 여기 서고두족 여기 있다가 여기서 또 왼쪽 저기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는 서고두 왕국이 정착을 하고 동고두족은 이태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그 반달리즘, 이렇게 남을 공략하고 침략하는 유명한 대명사로 쓰이는 벤달리즘이 여기서 나왔는데 벤달리즘은 이거 한 바퀴를 삐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건너내려가지고 뛰러 올라가서 이탈리아를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엄청난 그런 배경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위에 이제 국가들이 정착을 합니다. 유럽에는. 근데 이탈리아가 있습니까? 이탈리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오스트로고드라고 고두족이 완전히 그래서 이태리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망하고 이태리까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지도를 보면
가운데 이태리는 오스트로, 그러니까 동로마 동고두족, 그다음에 스페인은 서고두족, 그리고 그 위쪽 본토는 프랑크족이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긴 시간 흐름을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그 흐름과 함께 그 흐름의 힘이라는 것을. 그다음에는 인제 이 기독교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은 이렇게 그 워낙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곳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초기 운동가들이 인제 기독교화시킨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300년 정도 되면 이렇게 짙은 오렌지에는 다 거기에 인제 교구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옅은 오렌지에는 거의 인제 교구 600년 정도 되면 네, 완전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사에 완전히 교구, 교회 제도, 뭐 그 외에 수도원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대. 이 사진이 상당히 놀랍죠. 그리고 인제 저기 십자가 있는 그 첨담에 그 각각 꽂혀 있는 것이 인제 수도원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인제 초록색의 흐름은 그 기독교의 흐름이 저쪽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쪽에서부터 이제 쫙 유럽 전체를 휩쓸고 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 번에 인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봉건 사회가 결국은 정착이 되는데, 그때 봉건 사회는 우리는 무조건 뭐 봉건 사회가 뭐냐, 뭐 장원 제도가 뭐냐 이렇게 자기에서 그거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계급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경작해서 그걸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답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심지어 인제 신분 제도까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렇게 돼서 인제 이 세속 사회에 인제 일종의 왕조들이 형성이 되고 또 나중에 왕국이 형성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계급사가 형성된 반면에 또 하나의 그 잊지 못 것 모를 뭐 교회도 거의 계급 사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갑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 4 번에는 성속을 아우른 계급 사회가 형성이 돼 가지고 계급 사회 장원 제도에 성속을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공존하기도 하고 서로 필성에게 싸우기도 하고 뭐 어디 추운 데 가서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그걸 쪼끔 들었는데 요즘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상상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인제 여기에 프랑크 왕국이 생길 때 이 대제가 이 나라를 전체를 인제 프랑크 왕국을 세우면서 이 중국 이태리의 페이팔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페이퍼 스테이츠라는 건 교황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걸 딱 마련해 주고 그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이제 유럽이 교권하고 이제 세속권하고 같이 물려가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제 요게 안타깝게도 프랑크 제국이 인제 세속 재산을 세속화 시키니까 자식들한테 나눠 주면서 4 분화됐다가 3 분화됐다가 2 분화됐다가 하면서 그것이 인제 독일로 인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기 프랑스와 독일로 인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어떤 그 마지막에 1648 년의 그림을 보면 이상하지요. 다른 데는 다 홀 컬러로 이렇게 된 지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뭐 같습니까? 이게 여기에는 아주 봉건군주가 공작 뭐 백작 자작 뭐 선거 후 뭐 그다음에 교구들이 하나씩 다 그 봉건지주가 돼 가지고 끝까지 형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802 년에 인제 끝을 맺는데 이것이 즉 신성 로마 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제 우리 그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 아이디어를 심어 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걸 이제 그림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신성로마 제국하고 헷갈려 가지고 막 있다가 신성로마 제국이 결국 독일 지역으로 결국 이렇게 밀려나면서 프랑크 왕국 전체였는데 밀려나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여기이고, 그거를 진행하다가 1802년 한 중순쯤 돼서 인제 게르만이라는 다시 이름을 받아서 이게 이제 독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중세 음악에서 이 연행 현장이 즉 뭐냐? 음악의 연행 현장 중세. 그거는 인제 교회죠, 가운데 있는 거. 그다음에는 수도원이죠. 이게 수도원의 그림을 보면 요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죠. 교회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십자가를 첨다음에 이렇게 항상 달아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밤에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이거 뭐 묘지 같다. 뭐 이런 흉도 보는데 실제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자가라는 뜻으로 교회가 십자가로 구조 지어 스트럭처가
교회 이제 교회 십자가로 이렇게 땅에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얹어 있고 이 셀 슈리스베리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는 이제 요건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뭐 양도 키우고 포도주도 뭐 발효시키고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넓은 그 땅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보면 요거 세속사회입니다. 세속사회에도 영주관이 있는데 그 외에 바로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사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셋 다 이게 교회가 있다는 뜻은 거기서 다 음악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그냥 뭐 성경을 읽고만 할 수 하며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음악에 얹어서 우리 동양에서도 최초의 시는 읽는 시라고 해서 공자가 만든 시가 그게 노래입니다. 항상 노래라고 하는데 지금 그 노래를 모릅니다. 여기도 이 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시편, 시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중세는 노래입니다. 중세 음악 연행의 문맥과 도구인데요. 요 그림 보셨어요? 이 그림은 어렸을 때는 우리 카드에 하도 요런 그림들이 나와 가지고 도대체 이런 그림이 뭐지? 근데 이상하고 재밌다. 그래서 카드를 보내고 그랬어요. 뭐 어린이도 이렇게 근데 요 앞에 요렇게 하나 보고 있죠,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은 악보인데 그 악보가 단 하나입니다. 수도원에 단 하나. 우리가 장미전쟁인가 뭔가 할 때 살인 무슨 문헌 가지고 살인이 나 가지고 엄청나게 그 영화가 흥미진진했잖아요. 거기도 성경 하나. 예. 필사를 해야 되겠 필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 기가 막히게 은빛 나고 그리고 맨 첫째 그림은 되게 활자 G문 G, A문 A 그거를 크게 그려 놓고 그거를 완전히 기가 막힌 하여튼 독특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는 이렇게 장식을 하고 요거는 하나입니다. 필사가가 그려 놓으면 그거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여호와 수도원에서의 의식은 예배와 기도회이고요. 모두 노래로 연행되고 예배 의식은 미사 MASS, MESS. 그다음에 기도회 의식, 성모일가라고 하는데 디바인 오피스라고 합니다. 오피스 디비니치움인가 라틴어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모두 통틀어서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아 성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레고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제일 실질적인 초대 교황이 그레고리아 성가인데 그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크다마 큰 유럽 대륙 전체 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다 그 지역 음악을 이렇게 흡수를 해 가지고 음악을 다 만들어서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피사본을 이렇게 연행한 걸 들으면 스페인의 피사본 연행한 걸 들으면 거기는 아랍 기분이 싹 이렇게 나요, 그 장식한 게.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사방지 시박생이 많은 거를 그레고리아 대왕이 인제 한 무대기로 모아서 인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그야말로 우리의 말하면 서울말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중심 언어로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레고리아 성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사와 성모일가는 이제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제와 회중이 모여서 예배는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에서도 요거를 받아서 많이 변화를 시키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제 성모일가는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19 세기 정도 되면 말을 보통 안 한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때는 말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다 라틴어로 19 세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일찌감치 그 저기 우리 한글을 번역한 거를 쓰기도 했을 텐데 그거를 아마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끝까지 라틴어로. 라틴어 보통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를 끊임없이 그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그리고 인제 이게 제일 인제 지금 요거를 쪼끔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쪽 성모일가는 사실은
그렇게 나중에 서양 음악 쪽으로 움직이면서 큰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 미사 미사의 요 막 곡들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이 선생님들도 이렇게 '아 그런 단어 많이 들어봤다.' 이런 것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요게 그 미사는 에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말씀의 전례라고 하고 뒷부분은 이제 성찬을 주로 한 성찬을 꼭 해서 그게 의식의 대단원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대단원의 의식은 이제 뒤에다 딱 놓고 가장 중요한 걸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신과의 그 약속, '신에게 나를 바친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뒤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앞에는 성서를 읽고 이제 신도로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다시 쇄신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제 말씀의 전례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성당에서는 요거를 아직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교 개혁에서 하는 개신교들에는 이 성찬을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리고 인제 기독교는 아직도 사제가 그 예수님 상에 걸려 있는 그 뒤를 향해서 끝까지 나는 사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목사들처럼 이렇게 앞에 등 지고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쪼끔 달라집니다. 이게 그 종교개혁 후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성천의 전례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그날은 이게 그 관계, 신과의 관계를 쇄신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해서 해고 때 나눴던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입당성 들어갈 때 하는 거, 자비송, 자비를 비는 거, 키리에 엘레이존입니다. 영광성, 글로리아. 그리고 층계송은 그레주알이라는 건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이라서 좀 이해하기 쉽죠. 그레주알. 그다음에는 그레주알하고 알렐루야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도신경은 뭐 개신교에서도 하니까 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도들이 했었던 신경을 쪼끔 길죠, 그거는. 그리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사제가 강론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거 끝나고 나서 인제 그다음에는 성찬의 전례를 합니다. 그때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때 우리의 그 11조도 그때 내고 그리고 인제 그때 하나님을 다시 칭송하는 거룩하시고 또 그 주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인제 순찬식 하고 순찬식 끝나면 곧장 헤어져서 어 확연의 말을 합니다. "이때 미사에스트."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인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그 끝 단어에서 나온 그 의식의 이름은 끝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멘트해 놓은 거는 미사 예배는 교회력과 특별한 기념일 인제 이 가톨릭에는 성인을 많이 이렇게 성인과 성모 마리아를 인제 굉장히 예 그 추모하는 기리는 그러한 이렇게 강해서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뭐 안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 맡은 부활절과 성탄절 그걸 중심으로 한 교회력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인제 그 성인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성서들이 요런 각각의 기념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성서들로 미사에서 노래되는데 그중에서 여기 짙은 그 블루 파란색으로 해 놓은 거는 항상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가사를 씁니다. "힐레이선 우리에게 자비를 주소서." 그날도 자비를 빌하고 내일도 자비가 필요하지 그래서 새로운 가사가 필요 없는 고 순서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변하지 않는 가사를 갖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기능은 다 별로 또 다른데 가사가 변한다 아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해져서 동사문 오곡을 묶는데 왜 요게 중요해지냐면 이제 음악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작곡가라면 이 어느 날 1 년에 어느 한 날 그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작곡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1 내내 부르는 노래를 작곡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딱 한 세트가 되면서 나중에 작품으로 전환되는 그런 당연한 결과가 이루어지죠. 자 이제부터 음악도 좀 듣고 혹시 반응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면 미사하고 할렐루야 인디라는 것을 우선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인제
사실 악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렐루야, 알렐루야 인디는 부활절 미사 말씀의 전례 중에서 지금 우리 그거 배웠죠. 층계송으로 주를 찬양하라. 알렐루야죠. 라는 의미의 후렴을 하고 그다음에 성서, 본사를 읽고 그리고 끝내는 건데 또는 이제 알렐루야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라틴어 요건 제가 잘 못 읽으니까 넘어가고 영어는 뭐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한글로 보면 내가 부활하는 날에 부활절 미사니까 내가 부활하는 날에 주님을 말씀하셨다.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음악일까요? 음악은 순간 지나면 힘만 의지하기 때문에 뭘 들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도구를 발견하든지 그러니까 훈련도 하고 결국은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악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만들어야 다시 들은 거를 회상하고 그 들은 것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들은 것에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후진한테 가르치고 그걸 보고 다시 재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제 절대로 악보는 음악이 아닌데 그거를 인제 그 악보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악보와 같이 들으면 이제 대세계물로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고 성가악보는 우리가 익숙한 오손부와는 달리 사선 악보고요. 그 사선 악보는 오랜 시일이 걸려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럴 때 아주 초기 악보가 있어요. 이렇게 막 기호로 막 씩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그 스케치 같은 걸로 이제 있고 가사가 있고 그렇게 부르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이 중세인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악보 체계를 만들어요. 그게 정말 놀라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인제 그런 얘기를 깊이 좀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노래 이런 거 자꾸 쪼금 듣고 그냥 중생음악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했습니다. 잘 전달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박교는 이제 좀 다른데 지금 우리 악보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악보는 이거 많이 익숙하지요? 오손보죠. 오손보에 지금 있는 여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곡의 제목이 있죠. 작곡가 있죠. 그 왼쪽으로 돌아가면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청중이 많지 않아서 답을 얻기는 어렵겠네. 제가 볼 때 선 5개 음표가 있죠. 그 음표 각각마다 그걸 발음하는 발음들이 달려 있죠. 그리고 음표는 또 각기 또 다 틀려요. 모양새가 틀려요. 음표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음표 머리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 또 기둥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어머 꼬리도 있네. 그리고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음표 같지 않은데 또 중간에 뭔가가 있어요. 요 중간에 영광 뒤에 옆에 있는 거. 그건 뭘까요? 쉼표. 왼쪽으로 더 가면 4분의 3 저건 뭘까요? 박자기호. 음자리 저기 그 조기호. 좌 3개 있는 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G 클랩. 높은 음자리. 이게 누가 하나님이 가서 써라 하고 줬을까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요. 수백 년 이거 개발하는데 수백 년 수백 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정말 뭐라 할까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인간이 좀 엄청 인간의 그 노력 그 뇌가 엄청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게 반응을 보면서 이거를 해 보려고 이렇게 꾸렸는데 뭐 이렇게 그냥 코로나가 전혀 못하게 돼서 바꿉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브레주얼 층계송 그리고 이 디도 다레토가 만든 시스템인데 우선 좀 들어보고 제가 보기에 악보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악보를 따라가실 수 우리가 성가대에서 노래 좀 해 보시고 그러셨을 테니까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왼쪽에 이렇게 좀 제가 떼다 놨습니다. 가사 사선부로 되어 있고요. 네모음표입니다. 그죠? 기둥전 마디 그런 거 벌써 여기 나타났네요. 반마디. 요 끝에 있는 거 요거. 요 끝에 있는 거. 요게 인제 요 끝에 있는 거 요게 인제 다음 문표가 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자리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음자리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맨 네. 요거. 요게 C 음자리표입니다.
그러니까 C 같이 생겼죠. 근데 이 시음절표가 나중에 멋있게 장식을 하다 보니 이제 거기다 막 꼬리까지 달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쥐음자리표하고 높은 음자리표하고 낮은 음자리표에 익숙합니다. 근데 일찍이 제일 초기에 나온 것이 이제 C음자리표, F음자리표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고 여기도 기둥도 있는데 아직 기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거는 무슨 음악을 들으니까 좀 늘려서 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별표 있는 거는 요거는 에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한 번 반복하고 돌아가라는 뜻이고 J는 그 반복으로 끝낸다. 뭐 이런 하여튼 약속 기호가 잔뜩 있어요.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카톨릭 성가 들어보셨습니까? 아, 선생님은 자, 그다음에 이게 음악을 들으고 나서 보니 좀 어떻게 들었나를 묻고 싶어서 제가 그 밑에 내용들을 썼는데 에, 제가 좀 그냥 쓴 대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노래가 부드럽죠, 그죠? 낭송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낭송조이기에는 또 상당히 화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리듬이 없어요. 그냥 말하듯이.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또 동시에 화려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요 작은 걸로 한번 보죠. 여기서 요렇게 포도송이 같이 달린 부분. 이제 요런 것은 사실은 멜리즈마라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요건 필요가 있어서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 포도송이 같이 멜리즈마 아주 장식이 많은. 그 밑에 장식은 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리듬의 변화 없고 가사를 몰아 부르게 하는 듯하고 몰아 부르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화려하게 노래 부르는 걸 즐기는 듯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성경 읽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거는 이런 거를 불러가면서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를 끊임없이 개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그래서 그게 이제 장식구가 되기도 하고 이 남성 목소리로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 수도원에 들어간 분들만 들고 이 안에서도 음악의 형식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라는 것은 후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통상 A 이렇게 형식을 논할 때 얘기하면 A와 달라지면 그다음에 B 하거든요. 그리고 A, B하고 형식 그러면 "이건 무슨 형식이냐?" 그럼 AB 형식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하려고 반복을 하면 그럼 뭐야 형식이? 그러면 ABA 형식.
따라오는 게 또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ABC.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논하게 되면서 인제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형식감을 갖게 되는데, 인제 그렇게 되면서 인제 형식을 더 이렇게 진화시키는 예 요게 원래 악보입니다. 이게 인제 저 밑에 알렐루 보이죠? 알렐루야 보이시죠? 요 맨 아래. 그 알렐루야 밑에 In the resurrection is made 이렇게 뒤에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글쎄 이게 뭘까요? 이 지렁이 같이도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뭐 아무렇게나 스케치한 모습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기도 다리또 같은 분들이 음이 뭐냐 또 그다음에 이렇게 선법이라고 해서 음들이 한 선법성을 가질 때 그 조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때는 그것이 인제 그때 도시 국가들의 성격에 따라서 도리안, 프리지안 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거기서 인제 좋아했던 선법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개 정도가 있어요 선법이. 도리안, 프리지안 그 믹솔리디안 믹소가 붙으면은 인제 또 다르게 음들을 다르게 활용할 때 믹소가 붙는데 리디안 그래서 한 4 개가 있고 그 4 개를 그렇게 다르게 활용하면 8 개의 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법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들을 도레미아솔라시도라고 부르는 그 방법 이런 것도 필살기에 그 나레토 이 손에다가 그 그 그 그 팔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옥탑을 늘려가는 그런 도구 같은 거를 그때 그때 이렇게 마련을 해서 요런 정도의 노테이션에서 인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알렐루야 필사본이고요. 요게 인제 스웨덴 그 위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기서 있는 소원에서 간직했었던 코덱스 필사본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가사와 그다음에 네우마 요거를 네우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모도 네우마라 그러지만 요렇게 손짓을 손짓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손짓을 하는 그 네우마 로 표기된 필사문이고 이제 그 일단 음으로 인식했을 때 인제 네음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제 여기에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다양한 이런 스케치하는 기호들이 인제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통과선율 양식이 인제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다음에 진화 양상을 이제 보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선율, 낭송 쪽에 가까운 선율, 리듬을 가진 이런 류의 노래는 7 세기에 그레고리아 성가를 정비한 형태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중세인들의 삶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고 있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얼마나 좀 특이한 좀 창의적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걸 다 추구를 해 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거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산발적인 과정을 통해서 단선율리, 다선율로 만들어 줍니다. 선율 양식의 다양화도 이렇게 추구되고 그 과정이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 중세 오르가눔이라는 그 장르가 있는데 이것도 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상합니다. 단선율 성가가 있는데 그 단선율을 가지고 하는 게 좀 지루하니까 "다른 선율을 붙여 보자."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대선율을 하나 붙이다가 그게 좀 성공을 하면 "얘 또 붙이자." 그리고 2 개도 붙이고 4 개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단선율 성가에 붙이고 나면 꼭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성가에 가사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붙여요. 그리고 가사를 붙이고 인제 음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성가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성가가 지금 상성부에 있지 않습니까? 성가 놓고 해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요거 새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도 해 보고 막 이러는데 이 성가가 맨 꼭대기에 앉아 가지고 영 이게 제한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쓱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성부로 내려와요. 저성부에 내려놓고 인제 싹 무시하면서 인제 상성부를 아름다운 거를 향해서 계속 추가해 나가요, 사성부로도 하고.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그 성부가 이름이 성가선율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테노르가 돼요. 테노르. 근데 왜 테노르가 되냐면 음을 자꾸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가는 딱 간단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인디 뭐 인디 그러면 인 하고 또 디 그러고 그냥 내리 끌어 가지고 끄는 사이에 그 위에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음악을 거기다 새겨 넣어 가지고 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가 테노가 됐는데 그게 우리의 성가대에서 하는 무슨 성부 있죠? 테노 성부. 우리 원장님은 무슨 성부에서 성가대에서 노래하십니까? 베이스. 그럼 테너 하고 나서 한 손부가 더 늘어나는 거는 그 아래에다 깔아요. 왜냐하면 이게 테너를 또 맨 아래 두니까 또 굳차는 거라. 왜냐하면 베이스가요, 모든 화성의 기본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걔를 놔두니 또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한 선율을 대서 그거를 테노르 바수스, 테노르 밑에 성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성부는 테노르 알투스, 테노르의 위에 성부다. 그래가지고 맨 위에 성부는 수페리오스 높다. 그래가지고 수페리우스 알투스 테노르 알투스 테노르 바수스. 그게 잘려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성부가 나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노, 베이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것도 한 200년은 걸리지 않았어요. 자, 오르가눔 이성부. 그림만 봅니다. 처음 시도는 이렇게 똑같이 따라갔어요. 예, 원래 노래가 이렇게 부르면 아래는 이렇게 그 똑같은 음을 있다가 그 간격으로 쭉 따라가요. 어떻게 해서 이 성부를 만들 줄을 모르니까 병행을 했어요. 그냥 앞에 하던 거를. 4도 병행. 그 피타고라스가 4도하고 5도가 완전 음정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훨씬 가까운 음정이고. 그래서 이제 3도는 뭐 불완전한 건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4도, 5도로 이거를 붙여놓고 즉흥으로 하게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보가 돼가지고 이게 몇 세기냐면 9세기 기보에 딱 이게 나 있는 거예요. 딱 병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보도 만들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이 있는데 이 선은 현대 선하고 다른 이유는 여기는 선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선은 뭐가 더 의미가 있죠? 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배워서 한 겁니다. 성마샬 오르가눔이라는 요게 성마샬 그 다음 단계의 오르가눔인데 요것도 이제 두 개의 성부가 하면 상성부는 알라리 아주 많이 음이 붙었죠. 아래 성부는 서서히 가고 그래서 이제 아래 성부는 좀 느리게 하고 위 성부는 화려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수페리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악보를 보고 얘는 들어가는데 이 아래는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앞에 나중에 이게 줄을 그은 것 같아요. 요 안에 이게 지금 일종의 마디격 마디격이지. 줄을 이렇게 거가지고 위아래가 맞춰서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요게 그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래 성부 세 성부 밑에 있는 성부가 이름이 뭐겠습니까? 요 밑에 있는 성부가 테너 성부입니다. 저렇게 늘려져 가지고요. 요 음표가 네우마가 한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너를 저렇게 늘려 가지고 계속하고 상성분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듣기 좋은지 안 좋은지.
음악은 상당히 이분들이 나중에 아주 어울리는 음악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사성부의 음악이 아름답게 들릴 정도로 진행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다성성부 짜임새로의 발전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 아까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테노르로 성가선율을 밀치고 그다음에 테노르는 긴 느린 진행, 음가로 느껴지지 않는 그냥 기하학적인 드론으로만 느껴지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래에다 성부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성부 새로 두 개를 넣고 해 가지고 그 하는 에, 그러면 하성부가 이게 1476년 아닙니까? 그때 음악인데 악보 보기가 힘들으실까 봐 아, 요 시기에 자스갱 데 프레즈라는 작가가 모테트 그러니까 차를 새로 다뤄서 성가에 테노르를 사용을 하고 사성부로 만든 그런 예제 하나인데 뽑으시기가 힘들까 봐 점으로 만드는 거를 따라가 보면 이게 좀 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게 그 15세기 성가학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성부가 일단 생긴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그 현대 작곡가들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활용하는 그 작곡법에서 굉장히 두 개 중요한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대위법 그리고 또 하나는 화성. 근데 그 화성법과 대위법을 뭔가 하여튼 그 느낌을 거의 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현대 근세로 가는 것을 아직도 이게 중세이지만 이 1950년에 중세를 끊었지만 중세이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확실히 가는 요게 한 5분 정도 되는데 들을 수 한번 들어보시죠. 그 수백 년을 거쳐서 자기네들의 귀에 듣기의 아름다움. 홍세인은 우리 귀에 듣기의 아름다움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기네 철학은 신께서 듣기에 부족한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이게 중세 흑익증 가게 되면 엄청나게 인간의 귀에
악기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면서 수백 년이 걸쳐서 이제 그 이후에 서양 음악이 걸어갈 수 있는 기반 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는 그렇게 그 기독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안에서 뭐 장막 닦고 있었을 리는 없고 그것이 인제 세속 사회 그 봉건지주들이 있는 그 거기에서의 그 음악의 전개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악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일종의 그 섹터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은 있으니까 그 유랑 시인들 아 들이 인제 하고 유랑 시인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이 중세 사회에 얘기하는 중세의 그 귀족들이 그 사랑 공중의 사랑을 저기 노래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성악 음악 위주로 해서 거기서 초기에는 주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던 기악, 악기들이 서서히 인제 그 연결되다가 그중에 악기가 또 개발이 되고 악기의 특별적인 장르가 형성되는 것도 또 시간이 걸려서 예 네 움직이 다는 걸 가지고 다음 세대는 르네상스인데 재생 문예 부흥이고요.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는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인제 굉장히 무르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신에서 인간으로 아 이거 또 철학원에서 제시한 르네상스 인간의 길을 열다 같은 개념이죠. 고대 인문주의 재탄생 중세는 그 사이에 낀 암흑의 시대인데 그 시기에 앞 세대에서는 암흑이 끼어 있었 그 뭐 그 게르만이 내려오고 싸우고 뭐 전 그런 시기에는 사실 암흑의 세대였는데 그 이후는 상당히 이제 진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인제 클래식의 개념이 형성되고 과학과 학문 예술의 길을 열어서 인제 근세로 진행하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중세 기독교의 경전 이것이 인제 예술의 소재가 되고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재의 재해석을 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듯이 먼 것은 작게 가까운 것은 크게 원근법, 명암법 이거는 먼저 하셨다니까 거기서 충분히 많이 논의했 우리의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 추구, 대입법과 화성 이런 것들이 이 발걸음은 르네상스의 그러한 발걸음은 이미 중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우리는 서양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도 작품이 많으니까. 그 바로크 시대의 틸레만이라는 사람은 작품 수가 5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에 넘쳐 가지고 그냥 그 서양 음악은 그냥 곡이나 듣고 이렇게 하고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양 음악의 이해와 감상이 아니라 인문학적 탐구에 혓발을 내딛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구성했고요. 21 세기 들어와서 인제 서양 음악의 위상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서양 음악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묻기 시작하는 것이 인제 서양의 중세 음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성악 위주였던 것이 기악, 모방, 보조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가사 우선성에서 음악적 표현으로 움직이고 자유 리듬은 반복 틀에 얹은 리듬으로 가고 단선율은 대선율로 가고 선법성은 18 개의 선법을 가지고 하는 건 다 집어치우고 장조, 단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다시 집중하는 조성성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의 절제를 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추구하고 완벽한 성결성을 추구하는 게는 지속적 대화, 종교적인 도구가 아니라 예술품 작품, 저자 미상이 아니라 작곡가와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음악의 양식과 도구 개발의 최종 성과라고 한다면 제가 한 6 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6 개의 그 동그라미들은 그 중간에 있는 비보법 정비 발전했고 리듬 표현을 체계화했고요. 다성 선율의 처리법을 개발했고 성악 앙상블을 최적화했고 기악 매체의 성악 모방을 이어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했고
장르 생성, 진화, 그다음에 음악의 향유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중세 청년이라는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린 뭐 또 고대 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만 이 천년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건축 양식으로도 이 얘기를 하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고딕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이 로마네스크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 이 고딕 음악을 통해서 다성음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르네상스로 가는 그 시기에 또 아르스노바 혹은 세속 음악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토론 진행은 타블라 스칼리지의 김영찬 교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고 여러분들 토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